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지만 다른 사사들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지요. 그리고 다른 사사들, 11명의 사사들은 다 성인이 된 후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 강한 힘을 받았습니다. 그는 힘이 무척 강해서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또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강한 힘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이처럼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3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손은 죽은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죽은 사자는 부정한 거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꿀을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머리털이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으면서도 그는 기생과 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삼손은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로 인해 삼손은 다 힘을 잃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눈을 뽑고 그를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는 삼손을 말합니다.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힘이 강한 삼손이었지만 그는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이 머리털에 있음을 드릴라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머리털이 밀렸고 힘을 잃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혔고 노예가 되는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빛이지요. 근데 드릴라라고 하는 드릴라 여인, 드릴라의 뜻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그것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양이면서도 빛이면서도 그 어둠에 갇혀서 드릴라에게 갇혀서 빛을 내지 못하고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도 영적으로 변질되면 그는 실패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죠.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변질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고 맙니다. 비참해지고 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변질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둘 다 바뀐다, 달라진다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질은 나쁜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배추가 있는데요. 배추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배추가 발효가 되면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그러나 배추가 변질되면 썩어서 버리게 됩니다. 발효가 된다는 건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변화되면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변질되면 실패하고 마는 거죠. 우리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자를 원하지 않아요. 변화된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변화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화된 자로 살 수 있습니까? 변화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변질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삼손이 단지파 사람인데 이 단지파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남쪽의 옆에는 누가 사냐면 이방 민족인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삼손은 블레셋 민족 옆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민족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민족입니다. 때문에 그 블레셋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블레셋을 가까이 하며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문화의 영향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고 만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삼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블레셋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변질된 거 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변질되고 마는 거죠. 우리도 변질되지 않으려면, 변화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 연수가 아무리 깊어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교회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는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아도 초보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변질된 자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우리가 변질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변화되었고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실패하고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삼손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여러분, 삼손은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비참해진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때에 그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죠. 삼손은 실패하고 비참한 자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을, 비참한 실패한 그 삼손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삼손은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22절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 것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22절 말씀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거기에 쭉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21절의 삼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눈이 뽑히고 노예가 돼서 맷돌을 굴리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21절의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그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22절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에게 다시 머리털이 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실패하고 비참했지만 그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끝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비참하게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끌려갈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노예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자 그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가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인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패하고 낭망할지라도 비참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인 거죠. 삼손은 영적으로 변질되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다시 시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의 노예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능력을 주세요. 다시 한번 내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8절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은 자신이 영적으로 변질되어서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자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내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변질되어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능력을 행한 게 나옵니다. 삼손은 7번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7번의 능력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능력을 행할 때는 그 삼손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 7번째 능력을 행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삼손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행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런 교만해진 겁니다. 능력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능력으로 뭘 행했다고 교만해지자 그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교만해지자 실패해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이제 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내게 다시 한번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력을 구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이방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삼손이 눈이 뽑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아, 내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앞날에 대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앞날에, 미래에, 내 문제에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고정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의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누구도 나오냐면 삼손도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걸 인정한다. 노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삼손은 사사로서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삼손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삼손처럼 실패한 상황이 있습니까? 절대로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삼손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비참해진 삼손에게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